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 귀를 닫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사는 자들에게는 휴거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들에게는요, 절대로 휴거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휴거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휴거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영예로운 휴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성결하여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결하여 준비된 자들을 위하여 오신다. 아멘.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는 성결을 부인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또는 성도가 죽을 때 비로소 성결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결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결이 왜 중요한지, 어떤 사람들 꼭 성결해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성결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는가? 거기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일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듭남이 최고지, 거듭났으면 됐지 무슨 또 성결함, 거룩함에까지 이르게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결이 왜 중요할까요? 성결은 주님의 신부의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왜 이렇게 성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주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이 같은 아주 막중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명령은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 완전함, 이 퍼펙트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완전하라는 완전함.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완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완전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완전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우리에게 사람에게 명령하여 주신 그 정도의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완전함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인 완전을 말한다는 것이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의 공중 재림은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도적같이 이른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적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언제 몇 시에 내가 너희 집에 내가 가서 보물을 훔쳐가겠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몰래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와서 보물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오늘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과 같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이것은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그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원해도 휴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재림이 대환란 전에 있다는 분명한 근거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자, 여기에 그 요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주장과 같이 주의 재림이 대환란의 중간이나 끝에 있다면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대환란의 시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전 세계가 난리통인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아니겠지. 왜? 지금 내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대환란의 시기에 깨어있지 못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때는요, 하루하루 매 분초가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루하루 많은 일들을 접합니다. 대지진이 일어났다, 화산이 폭발했다, 전쟁이 어디서 또 터졌다, 미사일을 쏘았다, 많은 일들을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란의 시기는 어떻겠습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그러므로 대환란 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확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요, 많은 이런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오늘은 아니겠지. 왜? 내가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게 그 닥쳐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면서 이렇게 매 순간순간 바쁘고 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이렇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이런 시기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재난은 여자의 해산 고통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아기가 나올 때까지 산모의 고통은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 자주, 점점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 고통의 주기가 점점 잦아지고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 처음에는 미약하고 짧다가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뚜렷하고 확연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